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 이제 우리 5번째 야고보서 강의, 혀를 길들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이 시간은 우리의 토픽이 혀입니다. 혀. 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계시지 않죠. 우리가 다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혀의 기능이 있죠. 제가 이 혀의 기능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기능이, 참 중요한 기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혀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음식을 먹는 그 일에 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이 혀가 감당을 합니다. 혀와 이 입이 없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또 음식의 맛을 깨달을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혀와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죠. 말을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처럼 이 혀와 입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혀를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혀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참 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지만은 이 혀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돌기들이 이 혓바닥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혀에 있는 이 돌기들이 이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맛을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혀에 그 신경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달다, 짜다, 쓰다, 시다, 요런 여러 가지 그 맛의 그 디퍼런스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들이 이 혀에 있다라는 거죠. 참 혀가 그러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음식들을 먹지만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다. 그거 참 고통이죠. 자, 이처럼 이 혀가 또 입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 참 하는 역할들이 참 많은데, 문제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혀가 때로는 이 성도의 인생에 참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저자 야고보는 이 혀와 입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이 참 망가질 수 있다, 이런 경고와 충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저자 야고보를 통해서 특별히 혀를 길들여야 하는 우리 성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 혀를 길들여야 되는 우리 성도로서 이 성도에게 주시는 2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저자 야고보는 이 혀와 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혀와 입으로 하는 말로만 앞서는, 말만 하는 그런 선생 혹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 혀와 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 야고보의 말씀을 수신하는 이 독자들 가운데에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또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또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다, 또 선생이다, 리더라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선생처럼 정말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행세를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잘한다라는 그 이유, 예, 남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만들고 또 소란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2000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말을 좀 잘하거나 또 말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들 앞에 나서려고 하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저자 야고보는 선생되고 정말 남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더 큰 그리고 더 높은 잣대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말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저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대한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선생이 되어서 남들에게 떠벌리기 좋아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선생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높은 기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리더의 직분, 또 선생의 직분, 또 직분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을 우리가 참 우리 크리스찬 문화를 돌아보면서 참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참 요즘에 한국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참 세상이라는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세상의 그 상식 기준에 보아도 그 상식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써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참 말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고 참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 목회자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는 그 정말 막말로 인해서 그들이 참 비웃고 교회를 비웃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도래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이처럼 중요한 이 말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길들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또 말이 그 기수의 지시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성도답게 또 리더답게 선생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을 훈련시켜 나가고 우리의 입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고 또 리더가 되어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 진리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교회의 대표,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도의 대표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덕목이 있다라는 거죠. 예, 교회와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그 덕목,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 신중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나가는 것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작업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중해야 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언어, 이 언어도 신중하게 구사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집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교회의 대표가 되고 또 기독교의 대표가 되고 또 직분을 받아서 정말 성도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집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집사들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 잘한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중해야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높은 잣대를 통과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믿음의 비밀로 인하여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고 선생이 되고 또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말에 현혹되는 그 시간들은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고 또 성도가 되는 이 일을 신중하게 또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대표 또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 또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가져야 되는 그 덕목,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선생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또 교회를 보면 모두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별반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 들어오면 빨리 집사 되고 빨리 권사 되고 빨리 장로 되고 뭔가 자꾸 되려고 하는 오늘날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교회 조금 다니면 직분 얼른 받아서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가 선생이 다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리더를 잘 따르는 좋은 팔로워들이 필요한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리더를 리더답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팔로워들이 사실은 필요한 세상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자 하고 선생이 되고자 하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교사가 되는 것, 리더가 되는 것, 그 기준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각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또 자기에게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신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그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혹은 가르치는 그 자리를 선호하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이 참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자 야고보는 이 입을 이야기하고 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성도의 인생에 중요한가를 이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 3절에서는 여러분 달리는 말을 비유했다면, 지금 4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 큰 배, 그 배가 그 방향을 조그만한 키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혀가 바로 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성도의 방향, 성도의 달려가는 그 표대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혀가 감당을 한다. 그래서 이 혀와 우리 이 입, 이것이 너무나 성도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혀와 입으로만 선생인 척, 리더인 척, 성도인 척,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지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생명에도 이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2000년 그 당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정말 자기의 가진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의 도를 전하기보다
자기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은사를 받았나,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를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헛된 것으로,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저자 야고보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헛하는 것, 썩어져 없어버릴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 10년 전 동부에 살 때 그 교회 연합, 교회 목회자 연합에서 어떤 부흥 강사를 한 분 초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이, 저희 사모가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이제 멀리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부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의 자랑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헬리콥터가 있다. 뭐 성도들이 뭐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헬리콥터가 있다. 뭐 이런 자랑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가, 이것을 부흥회 기간 내내 강조를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과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허탄한 것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자랑한들, 그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태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이것을 그들이 결코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죠.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도가 우리를 결코 좌절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를 정말 사망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정말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입이 되고 그런 혀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선생이 되고 또 우리가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우리의 혀를 마치 말이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하여 달리듯, 그리고 배가 아무리 큰 광풍을 만나도 그 키를 통하여서 가야 될 그곳을 향하여서 묵묵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생명의 도만 전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생되게 하시고 리더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보여주는 그런 혀와 입을 가진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꼭 당부하면서 권면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처럼 중요한 이 혀와 우리 입을 잘 길들이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입과 이 혀가 참 우리의 말을 잘 안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잘 안 듣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 성도는 훈련시키고 길들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저자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 있는데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혀로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은 허탄한 것, 세상 자랑, 썩어질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경건은 바른 경건이 아니다라고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 말하면서 우리가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어쩌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그걸 참지 못하고 다 내뱉으면 우리의 경건이 결코 바른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 기독교인의 이 말하는 습관 또 이 말하는 태도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다라는 성도들이 그 말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또 아무리 해야 할 말이라도 다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진짜 본물 터진 것처럼 그 입에서 터져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는 저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꼭 제가 스스로 기억하는 것 1분 말하고 3분 듣고 5분 공감해야 되겠다. 이 말을 수시로 성도님들 사이에 모였을 때 제가 1분 말하고 3분 듣고 5분은 그들과 공감해야 되겠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혀와 입을 제갈 물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의 경건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힘든지 저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동물들을 여러분 다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원이든 또 여러 영상을 보면 얼마나 동물들을 잘 길들입니까? 요즘 영상에 보면 강아지를 얼마나 잘 훈련시키는지 주인의 말을 청종하고 짖어야 할 때 짖고 짖지 않아야 될 때 짖지 않는 얼마나 잘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믿음 생활을 해오고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한순간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그 입과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혀와 입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꼭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혀에는 여러 가지 기능, 좋은 기능, 몸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 야고보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혀는 그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것으로 이 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귀한 일로 이 입과 혀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혀와 입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에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이것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본분이요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입과 혀를 가지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과 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주하는 그런 입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인간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고 이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 본성,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성, 본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입과 혀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이 입술과 혀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야고보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본문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라면 우리의 입과 입술을 제어해야 되고 때에 맞는 그 지혜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과 혀를
훈련시켜야 되고 길들여야 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입과 혀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배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성도라면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 사람을 저주하는 말, 사람을 낙심시키고 낭만케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말, 더러운 말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래서 이 혀와 입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가 뜻하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의 혀와 입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빨리 이 상황을 평가하려고 하고 또 이 상황을 빨리 무엇을 통하여서 재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입 밖으로 너무 속히 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여러분 경건한 성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입과 혀를 지키는,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방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고 싶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과 겸손함과 훌륭한 삶의 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리더, 선생을 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의 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선생이 되는 그 일,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정말 윤리와 또 도덕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과 혀를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정말 우리의 입과 이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져 정말 마지막 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이러한 귀한 초청과 초대에 정말
할렐루야 찬송하며 정말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선생들,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그 잣대를 통과하지 못해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과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우리의 입과 혀를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입과 혀로 인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등만 선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지 않는 태신자를 만날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말처럼 살아있는 성도,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숙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혀와 입을 날마다 훈련시키고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우리 주제가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이고 우리가 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 감동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대표여 또 우리 믿는 정말 생명의 도의 대표로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고자 우리의 혀와 입을 제어하고 우리의 혀와 입을 훈련시키기로 단련시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늘 예배하면서 또 이 시기에 우리 가족들이 또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또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 서목사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뭐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더라도 전화 주시고 또 메시지 주시면 뭐 서목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뭐 만나고 달려가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또 성도답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